사람 관계 쉽지 않지요.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는 뭐 엄마만 잘 따르고 아빠 말 잘 따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가리켜 우리 사춘기라고 하는데, 그 특별히 우리 권위적인 시대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남한의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처음 질문했던 게, 북한에서는 사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사춘기가 그것이 뭐지?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억압하면 돼요. 눌리는 사회.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이 한번 뭐 우리가 조금 잘못하거나 지각하고 나면 칠판대가 날아오고 막 뭐가 날아오고 해서 계속 눌리다 보니까 사춘기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주장이 생기고 자기의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부모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걸 가리켜 사춘기이기도 한데, 사람은 각각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예요.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 습득했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다 보니까 그것과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 머지않아 진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처럼, 여호와의 군대처럼 광야에서 살 때는 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오면 됩니다. 거기에 족장이 있고 거기에 뭐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순종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의견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의 땅은 어만큼인데 당신의 땅은 얼마인지, 지경의 문제 때문에도 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에서 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어떤 소득, 나의 어떤 삶,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쾌한 일에서도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사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내가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가 있어요. 그룹, 뭐 동아리, 뭐 이런 것을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아주 우리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은 어찌 보면 이런 교회 기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딪힐 때는 서로 다름을 느끼게 돼요. 언어가 다르네, 습관이 다르네, 어떤 생각이 다르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찌 보면, 교회는 뭐 남과 북뿐만 아니라 직업군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여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서 예배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름 때문에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을 넘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각각 다른 어떤 삶을 살다가
한 번씩 나가서 만날 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얼굴을 보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럴 때에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이 갈등을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된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됐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누구에게 복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가교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다투었어요. 구타했어요. 서로 간에 고소가 있습니다. 판결이 있어요. 이럴 때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이 조건이에요. 그렇죠? 다툼할 때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서로가 다 같은 말을 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수시로 겪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의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하지? 나의 말은 도무지 먹히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면 저 사람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일어나 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먼저 일어나라. 그곳에 붙어있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 앞에서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우리 경험들이 있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누구하고 다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럴 일이었나? 그때 내가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후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요.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제가 황해도 출신이에요. 황해도는 논밭이 참 많습니다. 논밭이 많고 제 기억에는 아마도 남포 관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간석지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처음에는 바닷물을 빼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고 점점 소금물이 빠지면서 거기에 뭐가 자라냐? 갈대들이 자라요. 그러면 갈대밭이 아주 무성해요. 무성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비슷해요. 정말 생태 습지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거기를 놀러 가면 거기가 우리 놀이터였어요. 왜냐면 그 갈대숲에 들어가면 새들이 갈대를 엮어서 둥지를 만들어서 봄이면 거기다 알을 넣거든요. 계란이 없었던 시절에 그것은 우리의 그 계란밭이었죠. 지금은 아주 야만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놀고 물이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데 거기엔 또 물고기가 꽤 많았어요. 거기는 붕어도 있고 가물치도 있고 이게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망을 가져다 놓아요. 자망을 놓을 때 한 사람이 여기서 그 기둥을 세우고 자망을 설치를 하면서 한 명이 쭉 설치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갈밭에서 직진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참 나간 것 같은데 얘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옮겼냐래요. 자기는 직선으로 왔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여기
그냥 있었는데 왜 네가 여기로 왔냐?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는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길을 잃을 때 한 바퀴씩 빙빙 도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판단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미국은 워낙 옥수수밭이 크니까 아이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실종되는 일들. 그럴 때 뭐예요?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을 띄워서 찾아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통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의 경험과 너의 모든 지식과 너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 갈등이 생겨서 다투고 있을 때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버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드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길을 잃은 미로에 빠진 사람에게 방향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자리만 바꾸면, 우리의 위치만 바꾸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우리 잠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과 삶에서는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인간의 갈등에서 자꾸 걸리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곳에서 빨리 일어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엄홍길이라고 아주 대한민국의 아주 세계 최초의 8,000m 이상의 그 주물라 그 마봉이죠. 그 히말라야 모든 정상을 다 오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원래는 국제적으로는 그 14개 봉이라고 해요. 그런데 14개 봉을 다 이렇게 올라간 순서대로 따지면 우리 엄홍길 대장이 한 9번째. 그런데 이분은 2개를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16좌를 다 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모두가 이 사람이 오른 전체 산 8,000m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2,000m, 3,000m, 4,000m 전 세계에 있는 산을 다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이 4,000m 이상을 오른 산이 모두 25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25개. 그런데 뭐 수없이 산으로 많이 올랐겠죠. 경험도 많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눈보라가 치고 눈앞이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무조건 안내인에게 자기를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님이지만 안내인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산에 올라가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정상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산의 허락을 받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인생에 왜 싸웁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내가 옳다고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합니까?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옳다, 이것만큼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그 내 마음속에 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놔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움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 모든 산들을 다 다닌 만큼의 그 마음속에 먼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16개를 다 정복했지만 인생이 17좌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생도 하나의 여정이다. 인생도 하나의 그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도 16좌를 걸어왔던 그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세죠. 누군가 다투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세르파라고 하는 그 안내인,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안내인을 의지한다. 반대로 우리 항상 뭐 산에 올라갔다가 전환당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히말라야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영화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때 이 어몽길 대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구조대가 가서 그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그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실종된 게 아니라 시신이 걸렸거든, 로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몽길 그분이 그 팀을 묶어가지고 원정대를 묶어서 올라가서 그분을 다시 모셔서 마지막까지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얼음 덩어리가 돼서 100km가 넘게 이렇게 변해 있었대요. 그래서 산에다가 묶고 내려왔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특별히 비참한 사고가 K2라고 해서 두 번째 산이 있었어요. 제일 높은 산 말고 두 번째 높은 산, 아주 위험한 산이니까 죽음을 부르는 산이라고 부른답니다. 2008년도에 11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 실종되고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르파 안내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가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오후 2시까지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무조건 하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러프를 잘못 설치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서 내려오거나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정상에 어떤 옳은 기쁨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길에 어두워지고 결국은 그 바람이 불고 산사태,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원정대 3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아픈 교훈이죠.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출발하면 무조건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오몽길이라는 분도 16번에 오르기 위해서 34번을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올라가다 도중에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또 눈사태 내려오면 또 도중에 내려오고. 왜 우리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상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가진다거나, 내가 무조건 이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무조건 뭐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려고 한다거나 라고 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다 상처를 받는 거죠.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곳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성경은 택하실 곳이라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강조가 예배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택하실 곳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앞에 집착하고 집념을 하다 보면 다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일어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지 않아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습니까? 그때 한번 지나가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런 아픔을 겪은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하고 갈등의 문제가 생기거든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벌써 그것부터, 일어나는 것부터 훈련이 되면 성숙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지는 것처럼 착각.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주거든요.
야, 너 여기서 떠나면 너 지는 거야.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의 그 만남의 교제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깊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나는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운 모습, 가깝게 다가오시고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누구에게 가면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 물으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는 곳, 그리고 택하실 곳의 개념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말고, 응? 너의 그 그리심산도 말고 이제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실 곳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깊은 곳,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택하실 곳이에요. 그곳에 나가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안에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국가 개념이나 교회 개념이 아니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재판장이 나와요. 그리고 죽이라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국가를 말하자면 배신하는 행위인 거예요. 국가의 법을, 국가의 헌법을, 국가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를 내보내라 또는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재판장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통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통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엄마가 두 분이 자다가 한 명이 잘못 이렇게 자서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른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죽은 아이를 저기다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자,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 솔로몬에게 와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성경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엄마가 각각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만큼 정확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 엄마도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각각 엄마가 자기 아이라는데.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싸우지 말거라. 이 아이를 가져다가 칼로 잘라서 각각 나눠줄게. 이렇게 합니다. 아주 무식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엄마가 나타나요.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짜 엄마는 그래, 뭐 너도 싫고 나도 싫고 각각 나눠 가지자, 잘라주세요 했는데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죽으면 차라리 남의 아이에 대해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 주세요. 이게 진짜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다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땅에서 뭐 나이도 많고 삶의 경험도 많았던 상담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그것을 단절하는 시대죠. 청년의 고민은 어른이 몰라. 그래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가리켜 꼰대라고 불러요. 자, 꼰대의 무엇이 꼰대냐? 자기의 것을 아랫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꼰대다. 두 번째, 권위적인 것이 꼰대다. 세 번째, 자기가 꼰대가 아니라는 사람이 꼰대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범주에 다 들어가. 왜냐면 자기는 다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단절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나의 고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단절이에요. 옛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청춘엔 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 가운데서 성장한다라는 좋은 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프면 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면 무슨 청춘이냐? 아프면 병인 거다. 시대적 단절, 이 시대가 끊임없이 단절을, 분리를 시킵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배급 타고 살다 보니까 다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어쩌다가 고기를 끓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저 집에서 고기 생겼다. 고기를 왜 끓였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닫아야 돼요. 악이 통치하는 시대는 연합보다 단절을 시켜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단절을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멘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그런 아버지, 지금 시대가 아버지 상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아버지는 있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들어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그 판결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어른이 떠났던, 없어진 시대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어른다운 어른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17자라고 하는 그 등반을 향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의 고민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나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쪽팔리지, 망신스럽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그래서 척해야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갈등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분열된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를 일어서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지, 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길이 사통팔당된 시대에 내비게이션, 우리는 정말 중요하죠. 저 부산을 향하면서 내 경험상 북한을 향해서 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본문에서는 이렇게 판결하면 그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힘든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씨름할 때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주기를 바라요.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원수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공동체와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죽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단절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어떤 죽음, 영적인 어떤 어둠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비록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 갈등할 때 나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산을 다 정상에 다 도달했던 그 영웅이 했던 이야기, 나는 절대로 나의 경험을 믿지 않는다, 세르파라고 하는 안내인을 믿는다 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의 또 상담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봉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등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또 함께 나누면서 그 나눔을 또 다음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흐름, 거룩한 영적인 생태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밖에서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와서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리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질적인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일어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갈등할 때 그곳에서 씨름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어떤 멘토를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걸어온 삶,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멘토를 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습관을 키우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화는 또, 지금 문화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